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골수까지 미치는 축복이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 14절 두 기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 14절은 326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26페이지에 골로새에 보낸 바울의 편지 2장 13절 14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사하시고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을 자유케 하는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최근 들은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아내를 데리고 한 나라를 여행하게 됩니다. 사실 그 여행을 떠나면서도 이 여행은 하나님이 그리 기뻐하시는 여행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며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행을 하다 한 도시에 들렸는데 그 도시는 이들이 들어가서는 안 될 도시였습니다. 분위기가 벌써 안 될 도시라는 거 알고 있었습니다. 그 도시에는 마치 우범지대같이 눈물도 피도 없는 깡패들의 고향 같은, 선적들의 소굴 같은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 남자는 생각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살해당하겠다. 자기 아내를 차지하기 위해서 쓸모없는 나를 죽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 남자는 자기 아내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겠다고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 아내에게 얘기합니다. 그 생각이 정리되기도 전에 벌써 이 여자는 한 남자의 손에 이끌려 따라가고 맙니다. 지금 이 남자는 참 크리스천이 아닌가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은 진짜 잘 믿는 크리스천입니다. 이 사람은 영적 지도자입니다. 이 사람이 이런 나쁜 짓을 한 것은 예수 믿기 전에 한 일이 아니고 예수 믿은 다음에 한 일입니다. 하나님께 헌신하기 전에 영적으로 유치한 때에 저지른 일이 아니고 헌신한 후에 한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계속해서 그의 종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이 한 일이 여러분에게 알려지고 이 사람이 여러분에게 가까이 와서 여러분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되고자 한다면 여러분 그를 담임 목사로 청빙하는 투표지에 영표를 치실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계획을 반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지 못할 이런 죄를 범한 이 사역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을까요? 함량미달의 이 사역자가 여러분의 교구 목사가 된다면 그에게 신방을 요청하고 싶으실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쓰시겠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이 사람이 한 번만 그랬으면 용서할 만한데 똑같은 상황에 똑같은 짓을 또 한 번 합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 세상을 축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을까요? 대단히 혼란스러우시죠. 이 이야기를 최근에 제게 들려준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제가 말한 이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2장을 제가 이런 눈으로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한 일을 제가 오늘의 이야기로 바꾼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 허물 많은 아브라함을 온 세상을 축복할 축복의 통로로 쓰셨다는 것에 대해서 놀랍지 않으십니까? 이 창세기의 망신스러운 기록을 다 잊어버리시긴 한 것처럼 히브리서 11장이 되면 아브라함을 영웅칭송을 합니다. 위대한 믿음의 용사로 그를 우리 앞에 지켜세우고 계십니다. 사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다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고 여러분이 별로 담임 목사로 모시고 싶지 않은 사람들, 현대교회에서 우리 교회의 목사 후보자로 고른다면 대부분 청빙위원들이 다 제껴놓을 사람들이, 물론 에녹이나 또 아벨이나 사무엘 같이 허물의 기록이 없는 사람 몇이 있지만은 대부분은 다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2번이나 자기 아내를 팔아먹었습니다. 노아는 온 세상을 구원해 놓고는 조금 있다가는 홀랑발랑 누웠다가 술에 취해가지고 수치를 당하고 그것으로 자기 아들을 저주하게 됩니다. 모세는 사람을 이 맨손으로 때려 죽인 살인자입니다. 이삭은 아버지가 했던 일을 똑같이 합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도 끊임없이 염치 없는 짓을 합니다. 다윗은 한 나라의 위대한 왕으로 옹립된 다음에, 그 축복을 누린 다음에 여자가 벌거벗고 목욕하는 것을 룩룩하다가 견딜 수가 없어서 그 여자를 데려오고 하고 그 여자 동침하고 그 여자가 아기를 갖게 되자 자기 씨가 아닌 것을 위조하기 위해 그의 충직한 남편을 데려다가 죽게 합니다. 아주 비열하지요. 이런 사람이 과연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을까요? 삼손은 어떻습니까? 그 위대한 소명, 민족을 구원해야 할 사사로서의 소명을 다 잊어버리고 나실인으로서의 거룩한 구별을 다 잊어버리고 삼손은 주지육림 속에 빠져서 성경에 기록된 건 2 여자와 함께 놀아난 이야기밖에는 없어요. 라합은 누구입니까? 라합은 몸 파는 여자 창녀입니다. 마음에 드십니까? 숨겨진 메시지를 읽습니다. 죄를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지 못하지 않는다. 이 사람들을 봐라. 네가 지은 죄 때문에 너는 하나님이 더 이상 영광의 그릇으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교만을 내려놓아라. 오늘 이 시간 내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더 이상 쓰실 수 없을 거다. 아무도 모르는 나의 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통해 영광을 받기 어려우실 거다. 그렇게 죄책감에 맷돌짝에 짓눌린 김치처럼 짓눌려 있는 마음으로 앉아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꼭 전달하라고 부탁받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 중에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질문을 할 사람이 있을 겁니다.
목사님 진짜 이해를 못 하시네.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지은 죄가 아니고 예수 믿은 다음에 지은 죄로 나는 괴로워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 내 죄를 다 담당하신 이후에, 그것을 믿은 이후에, 세례로 죄에 대해서 죽은 이후에 그 다음에 지은 죄 때문에 난 괴로운 겁니다. 내가 작은 죄 가지고 그런 게 아닙니다. 내 죄를 목사님이 알면 나하고 상종하기도 싫어할 겁니다. 나는 그것을 예수 믿기 전에 지은 죄가 아니라니까요. 예수 믿은 이후에 지었고 직분자가 된 다음에 지은 죄라니까요. 참 이상한 경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 죄 속에는 스스로 죄를 다하는 저울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 지은 죄에 대해서는 한량없이 너그럽습니다. 저는 살인을 했습니다. 언제요? 제가 20살 때요. 그때 예수 믿기 전이잖아요. 아, 그렇죠. 괜찮아. 다 용서하시고. 저는 간음죄를 지었습니다. 언제요? 예수 믿기 전에. 다 용서되었습니다. 예수 십자가에서 다 끝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은 후에 예수를 믿는 누군가가 간음죄를 졌다. 그것을 아는 순간 그 사람은 교회를 다닐 수가 없어요. 왜 이렇게 한국의 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전전할까요? 물론 그 교회가 싫어서겠죠. 왜 싫어요? 내 죄가 드러날 경우 그 사람들은 나를 상종하지 않을 거예요. 예수 믿기 전 죄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용하면서 예수 믿은 후에 지은 죄에 대해서는 자신도 용납 못하고 남이 지은 죄도 용납을 안 해. 그리고 난 저울로 또 하나, 큰 죄와 작은 죄를 내가 판단해. 그래서 이 간음죄 이건 안 되지. 이건 안 되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간음죄나 여러분과 내가 자주 하는 수근거리는 죄나 똑같은 죄예요. 얼마나 많은 경우에 남들 뒤에서 남을 씹어대면서 이거는 경미한 죄라고 생각하는지. 속지 마십시오. 골로새서 2장 13절 14절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따라서 합니다. 모든 죄를 사하시고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우리에게나 있는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넌 과거에 죄 졌지? 용서. 현재 고백할 때까지 너를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미래 그때 가서 보겠다. 아니고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그것이 큰 죄든 작은 죄든 예수 믿기 전에 지은 죄든 예수 믿은 후에 지은 죄든 여러분의 모든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선언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지워버리시고 제하여 버리셨다. 오늘 이 용서를 받아들여야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여러분은 절대로 하나님과의 사랑에 빠질 수 없습니다. 그 죄책감이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눈망울을 어색한 눈망울로 바꾸어댑니다. 하나님의 이 완벽한 용서를 내 것으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것 자체가 교만입니다. 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여야 되냐?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로는 죄책감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필리핀은 사순절만 되면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갈구리로 자기 등어리를 찢어서 등에 온 피가 낭자하게 하고
어떤 사람은 극단적으로 십자가에다 이 못을 진짜로 박아버립니다. 왜 이렇게 자기를 학대하죠? 내가 지은 죄를 이만큼이나 가슴 아파하고, 이만큼이나 정죄하고, 이만큼이나 후회하고, 이만큼이나 가책을 가져야, 그래야 주님이 용서를 하시지. 어떻게 십자가에 나와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런 말 한마디로 용서를 받냐? 괜찮아 보이세요? 그건 교만이에요. 나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내가 뭔가 할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교만이에요. 여러분 죄를 위해서 할 짓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할 일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죽임당하는 것밖에 없어요. 죄의 삭선 사망이에요. 여러분이 지었던 죄가 큰 죄든 작은 죄든 이전에 지은 죄든 이후에 지은 죄든 미래에 지을 죄든 여러분과 내가 그 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은 죄의 삭선 사망이요, 죽는 것밖에 없어요. 죄는 죽음이에요. 죽는다는 말은 이걸 가른다는 말이 아니고, 죽는다는 말은 분리를 말해요. 하나님께로부터의 분리. 우리가 죄의 대가를 지불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죄의 대가를 우리가 지불할 수 있다면 왜 예수님이 저런 고난을 받으셔야 했겠냐고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지우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제하여 버리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의 크고 작고 현재와 미래와 과거의 모든 죄값을 죽음으로 지불해야 할, 우리가 죽음으로 지불해야 할 죄의 대가를 그분이 이미 지불하셨다라고 선언하신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그 십자가 앞에 나와 주님, 당신이 이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 죄책감을 만회하려고 뭘 하시겠는데요? 그 죄책감을 만회하려고 손가락을 자르시겠습니까? 그 죄책감을 만회해 보겠다고 한번 필리핀 가서 여러분도 한번 박아보시겠습니까? 그 상처가 다 아문 다음에 여러분 그 손으로 또 죄 짓습니다. 여러분 중에 좋아 그런데 그런 식으로 설교하면 사람들이 다 죄를 지을 텐데 어떡하려고 그렇게 마음 놓고 그런 얘기를 하는가? 아니에요.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십자가의 용서를 내 것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첫째 이유는 여러분이 죄책감에 억눌려 살지 않을 유일한 방법이 그거밖에 없기 때문이고, 두 번째로는 죄를 이기는 진정한 방법은 십자가의 용서를 받아들이는 길밖에는 없어요. 여러분,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이 실망하시고 나를 째려보시고 저놈의 다리를 한번 분질러 놔야 다시는 이런 짓을 안 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실 거라고 보십니까? 응? 고속도로에서 저를 한번 뒤집어야 저놈이 저 죄를 끊을 거다, 그렇게 노려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합니까? 우리같이 악한 자도 우리 자식이 죄졌다고 다리 분질이지 않아요. 우리 자식이 몹쓸 짓 했다고 계집에 재우지 않아요. 손주가 똥을 쌌다고 쓰레기통에 집어넣지 않아요. 우리가 악한데도 그런 짓 안 해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으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으면 이놈 아주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나 하실까요?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게 하는 것은 양심적이 아니고 그건 사단에게 속아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죄 짓는 주특기를 타고난 사람입니다. 여건이 안 되고 형편이 아직 무르익지 않아서 그 죄를 안 졌을 뿐이지, 여러분 속에는 다 충만한 죄의 잠재력이 있습니다. 도화선만 연결되고 불만 그어되면 여러분도 도둑질할 수 있고, 살인할 수 있고, 간음할 수 있고, 가정 깰 수 있고, 여러분이 경멸하는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 자신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것을 부인하는 것은 자기 기만입니다. 우리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 그렇게 깨끗한 사람 아니에요. 우리 속에 아주 충만한 죄의 잠재력과 은사와 재능과 주특기가 다 있는 사람이에요. 시편 103편 14절에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이유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심인데, 우리 체질이 뭐냐? 진토래, 진토. 여러분이 비 올 때 밟는 진창, 엉망진창, 그 진창 같은 체질을 주께서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용서하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거는 죄를 짓도록 부추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부추긴다고 죄를 짓고 억누른다고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많은 경찰서가 있고 그렇게 많은 법조항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데도 우리 사회는 죄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추긴다고 죄 짓고 억누른다고 죄 안 짓고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구원받았을지라도 여전히 우리 속엔 죄의 오염이 있어요. 언제라도 돈 많고 시간 많으면 우린 죄로 기울도록 이 마음의 기울기가 죄 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여건만 되면 우리는 죄 지을 수 있는 충만한 잠재력이 있다고요.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이 죄를 이길 수 있죠? 십자가 용서를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어요. 내가 술을 끊겠다고 벽에다가 온갖 종류의 술 그림을 다 붙여놓고 매일 아침 결심해 보세요. 나는 소주 안 먹을 거다. 나는 맥주 안 먹을 거다. 나는 고량주 안 먹을 거다. 나는 보드카 안 먹을 거다. 나는 꼬냑 안 먹을 거다. 그렇게 하고 하루 시작하면 술이 끊어지는 게 아니고 술이 땡겨지는 법입니다. 술을 끊는 방법은 술 그림 놓고 결심하지 말고 술이 먹고 싶을 때마다 우유를 목구멍까지 채우는 거예요. 배가 그득하도록. 죄 그런 사람은 절대 죄를 이길 수 없어요. 예수 그럴 때만 죄는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건 자기 체면이 아닙니다. 주께서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너희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기가 똥을 쌀 때 그 똥이 기저귀 바깥으로 기어나와서 여러분이 백화점에서 목돈 모아서 한 새 치마에다가 누런 물감을 들여도 여러분은 신경질 나며 백화점 쓰레기통에 아기 버리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은 알아요. 이제 이런 짓도 마지막일지 모르지. 얘가 앞으로 1년만 지나봐 얜 똥 안 쌀 거다. 그런 기대감을 알잖아요. 아이의 특성을 알잖아요. 아이의 체질을 알잖아요. 근데 어떤 아이 중에는요, 초등학교 6학년이 돼도 이불에 오줌 싸는 아이 있어요. 그건 병이잖아요. 그럴 때 어떤 엄마가 학교에다가 소포로, 이거는 어제 우리 딸이 싼 오줌 증거물입니다. 그런 엄마가 어디 있어요?
엄마가 잘못해서 보릿물을 엎질렀어. 그러면서 나오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악한 존재라도 그럴 줄 아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체질을 모르시겠어요? 지금 짓는 죄, 그 죄를 끊겠다고 죄 그러면 점점 더 그 죄는 강화됩니다. 그러지 말고 예수님 그렇게 가면 그 죄가 점점 세력을 잃어가다가 어느 날 끊어져 나갈 것입니다. 죄의 충동이 있을 때마다 이 죄를 끊겠다고 이를 악무는 것은 그것은 죄를 끊는 방법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용서를 내 것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예수님이 이미 다 끝냈다. 이 악한 놈아, 썩 물러가라. 여러분 욕할 때는 삭막한 말씀 잘 쓰시잖아요. 이 꺼져버려라 이 나쁜 놈아, 나는 이미 끝난 사람이다. 그렇게 대적을 해야지 왜 그 죄 앞에서 짤짤매고 그럽니까? 이미 끝나버린 원수. 여러분이 그래도 내 죄책감은 내가 품고 살아야 할 거라고. 그럼 저 예수님은 뭐가 되는 겁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여러분이 담당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죄를 제가 작게 여기고 여러분의 죄를 심각하게 여기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죄는 작든 크든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고 우리를 패가망신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속죄는 크든 작든 전이든 후든 우리가 지은 죄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꼭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기도할 땐 다른 기도하지 말고 여러분을 짓누르던 그 죄책감,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양심적인 줄 알았는데 이게 교만인 걸 이제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독하는, 능멸하는 일임을 알았습니다. 이제 내가 죄 그렇게 살지 않고 예수님 그러며 살겠습니다. 나를 괴롭혀온 죄책감을 내 목에서 끌어내고 이제 나가 자유로운 삶을 주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그 문제만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무거움들, 죄책감들, 죄의 유혹들, 회개하고는 또 짓고 회개하는 또 짓고 사는 이 죄의 악한 반복들, 이 무거운 짐들 때문에 교회 생활이 재미없고 이것 때문에 주님과의 사랑에 빠지는 일이 발목 잡히는 이 무거운 짐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주님께서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을 쓰실 수 있으셨던 주님, 다윗을 쓰실 수 있으셨던 주님, 그 죄 때문에 그들은 망신도 당했고 그들은 고통도 당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눈빛은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미워하고 죄를 무서워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이미 용서하셨고 제하셨고 없애버리셨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용납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길만이 죄책감을 이길 수 있는 방법임을 믿습니다. 그 길만이 십자가의 우리 죄의 용승리가 죄의 유혹을 이기는 방법이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자유케 해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자유를 거부하고 스스로 죄책감의 굴레 속에서 죄에 짓눌려 살지 않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픈하우스의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이번 주일 우리는 또다시 죄의 심각성을 이야기하고 그 죄에서 이 사람들을 끌어놓는 복음을 외칠 것입니다. 주님, 이번 주일에 수많은 죄의 쇠고랑들이 끊어지는 소리가 이 방을 가득 채우도록 하나님 오픈하우스에 해당될 사람들을 보내주시기를 원하며
수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얻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히브리 11장을 생각하며 아브라함의 삶을 생각하며 죄에서 진정으로 벗어나는 방법, 십자가의 용서를 나의 것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죄로부터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